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수초까지 덮어가지고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이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에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할 때쯤 둥지 옆에서 이 가시고기 수컷은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이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지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가시고기는 이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무려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시고기의 희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없는 치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들으셨습니다. 황운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찬 청년을 위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간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장에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에 어느 날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거치지도 않은 시간에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원효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검은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참 이 새벽에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교회 후임으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놓고 그분에게 차를 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차에 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검정 양복을 입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 목사님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인 제가 저의 간을 이식하려고 해보니까 내 자신의 간이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식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살을 빼면 간 수치가 줄어들어서 이식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때문에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출근하는 이 시간이라도 내가 양복을 입고 살을 빼려고 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황운우 목사님이 가슴에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하려고 아침부터 검은 양복을 입고 운동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그래서 사랑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과 어울려서 이 성탄절에는 많은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이웃을 돕자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성탄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TV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5천만의 비밀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는 하나의 그 장점,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는 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도 돈을 세고요. 대화를 하면서도 돈을 세고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돈을 세고 구구단을 외워가면서도 돈을 세는 겁니다. 또 그분은 눈을 감고도 이것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냅니다.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눈을 천으로 가린 채로 1,000원짜리 지폐를 10,000원짜리 다발 속에 몇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세보라고 했는데 돈을 세면서 정확하게 그 1,000원짜리 지폐들만 골라내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재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졌는가 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은행원으로 20년 동안 복무했던 차장과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 은행원 차장과 둘이 10,000원짜리를 똑같이 세는 거였습니다. 속도는 은행원 차장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실력을 증명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둘 다 구구단을 외워가면서 10,000원짜리를 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구단을 외운다면서 이 은행원 차장은 구구단을 외우는 데 정신이 빠져서 정확하게 돈을 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구단을 풀어가면서 외워가면서도 정확하게 그 돈을 세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분이 항상 정육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립니다. 그리고는 책사에 한 장 한 장 매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10,000원씩을 다려서 책사에 끼워놓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고는 아내, 나를 위해서 고생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매일 10,000원씩을 모아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아내를 위해서 10,000원씩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내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사랑은 준비하는 것이구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만세전에 계획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한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는 것도 예고해 두었고, 말라기 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날 것을 예언하였고, 민수기 24장에서는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가문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였고, 다니엘 2장에서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해 두었습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지만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예언해 두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집이라 이름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언제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섭리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할 수 있었을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될 아기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로마의 황제가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도였습니다. 그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징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적을 등록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군인으로 징병하기 위하여서고, 또 하나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발령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출생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바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출생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었고 디자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탄생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로서 태어나시는데 호화로운 왕궁에서 왕자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늘 소를 키우는 외양간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다수가 그렇게 소를 외양간에서 키우고 거기서 함께 생활을 많이 했고 또 한 마리 정도는 부엌에서도 함께 키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양간은 참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볏짚을 자주 갈아줘야 하고 그거 깔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빗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소들을 배설물로 인하여서 질퍽거리는 곳이 외양간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늘 장화를 신고 가야만 했지요. 그런 곳에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 말의 먹이통 아닙니까? 움푹 파인 통나무를 파서 말 먹이통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강보의 사이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됩니까? 바로 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세상의 직업 중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뛰놀고 그곳에서 한가로이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늘 들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고 목욕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양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들에서 잠을 자야 했고 들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양들을 지키다 보니까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은 그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장 멸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약이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나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나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약이나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복음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가장 낮은 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정부의 정책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 어느 지역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인 아파트 분양이 많습니다. 아파트 계약만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국에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에 이 소식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우리말로 기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좋은 기별이다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전해질 좋은 기별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만민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견이나 편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낮은 자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의 준말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범한 인류 모두에게 들어온 그 모든 죄악과 죄가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과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그 조롱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같이 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 예수를 말구 위에 누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따뜻한 방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방들을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임신 말기입니다.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웬만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약해 놓은 방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훨씬 더 힘드니까 내가 밖에서 잘 테니 들어와서 여기서 머무십시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방이 없어도 마구간으로 임신한 여인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땅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모셔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에 무관심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바빠서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 집, 내 일, 내 자식, 내 건강,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직장인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왜? 애인 만날 생각에 좋아합니다. 교회 오면 떡국을 주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에게 배역을 다 맡겼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전응아였습니다. 본래 4학년이어야 할 나이인데 전응아였기 때문에 실제로 2학년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이 무언가 대역을 맡기를 바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피리 부는 목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리를 잘 부는 다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역은 그 친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배역을 정하고 나니까 배역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여관집 주인 역할, 그 하나의 역할을 그 윌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방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외울까봐 선생님이 뒤에서 대사를 불러주어야만 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이 시작되면서 조명이 꺼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산처럼 불렀는데 방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가 주인장, 이것저것 다 다녀봐도 방을 얻을 수가 없네요. 우리 아내가 오늘 내일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 작은 방이라도 있으면 하나만 내주세요. 윌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방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이었고 그 배역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문을 열고 이 밖으로 나와서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러다가 시키지도 않은 대사를 합니다.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원래 대본은 마리아와 요셉이 쫓겨나서 마국간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연극의 모든 내용인데 이 말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적어도 다른 어떤 사람도 다 방 없어요, 당신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라도 들어와서 쉬세요, 내 방이라도 쓰세요 라고 나의 마음의 방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